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16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이 신문을 제가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죄를 지어 심판받은 인간에게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나의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 불신자의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는 비참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하죠. 이번 장에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며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 이유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대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 이어 이들을 깬 뱀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을 여자의 호순으로 멸망시킨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부셔뜨린다는 것이죠. 그때 원수의 소나기에서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되찾아 오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패배와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또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전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내린 최후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내 의로 어떠한 구원을 얻었다, 내 의로 어떠한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결국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물 것을 서로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탄의 종노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또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므로 하나님 외에 사탄과 전쟁을 벌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쩌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을 일컫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뱀의 후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바로 사탄, 곧 뱀의 후손에 속하게 되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보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포로된 상태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 줄까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죠.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원수의 적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에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복수적인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 즉 사탄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의 의미로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대표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모든 후손이 타락에 물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무너뜨림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두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에 앞서 사탄을 정복해 하셔야 했습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멸하심으로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셔야 했죠. 예를 들어 봅시다. 복음서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 결국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간 우리가 사탄이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증거가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죽음마저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초능력적인 인간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이 거대한 구속사의 문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모양을 소개하고 있죠. 죄와 수치심으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힌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제사는 죄인 대신에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옷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그 핏값만이 우리의 죄값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죠. 어떠한 가치요?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처절한 심판의 가치에서 죽어 마땅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 더럽고 추한 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왕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로 우리의 그 가치가 무한히 상승된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저기 돌아다니는, 또한 예배당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가치를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